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를 먼저 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대표 기도를 준비하면서 노트에 끄적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서점에서 보는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도들 중에 하나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보여주는 그저 어떤 기도의 한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존재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들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니까요, 당연히 이 기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또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일용할 양식 다음에 뭡니까?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네, 죄 지은 자를,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안 나가면 눈치를 채시고 얼른 얘기하셔야죠. 예. 뭐죠? 우리를 죄 지은 자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죠?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악한 시험을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는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인가? 그 목적이 긍정적입니다.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듯이, 그렇죠? 시험을 왜 봅니까? 시험을 통해서 그 학생의 실력을 확인하고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무엇을 더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런 긍정적인 면에서의 시험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해요?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이런 의미로서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유혹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시험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또 여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시험은 뭡니까? 바로 악한 유혹, 악한 미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죄로 이끌어서 넘어뜨리려는 목적을 가진 시험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할 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라고 해서 그 미혹은, 그 유혹은 어디에서 오는가? 자기에게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린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패한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악한 유혹은 어디에서 자꾸 나와요? 우리 연약함,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 시험이 자꾸 나오고 악한 유혹이 나옵니다. 물론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물론 그 배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발동하게 하고 우리의 탐심을 발동하게 하고 우리의 정욕을 발동하게 해서 그 미혹이 우리에게 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물론 그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악한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 여기 다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도리어 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요 뭘 알 수 있는가? 첫째, 성도에게는 시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시험이 있다. 우리는요 성도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가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우리가 잘 핑계대는 거 있죠?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누구에게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어 기도할 이유를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마치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질그릇은 쉽게 상처가 납니다.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로 왜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놀랍게도 신자에게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알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신자에게 옵니다. 우리 생각은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제 오히려 시험이 안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미혹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가? 시험은 누구에게 오는가? 시험은 놀랍게도 신자들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악한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을까요? 같은 편이니까. 사단이 같은 편을 미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그러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성도를 핍박합니다. 왜죠? 세상의 편이 아니니까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요. 악한 유혹은 누구에게 옵니까?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 입은 백성에게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또 우리가 나태해졌을 때 쉽게 우리에게 유혹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유혹이 있을 것이라, 미혹이 있을 것이라, 시험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시험, 믿음이 좋을 것 같은 사람, 믿음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렇죠? 꼭 우리가 예배에서, 주일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나가면 그러면 꼭 그걸 흔드는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뭐 주차장에서 나가는데 앞차가 빵 한 대든가, 뭐 하여튼 어떤 일이든지 생겨서 은혜를 흐트러 놓으려고 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놀랍게도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사단은 왜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미혹하는 걸까요? 왜요? 마귀는 성도를 망하게 못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성도를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니, 왜 이 승산이 없는 싸움을 마귀는 왜 자꾸 우리에게 거는 걸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여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시험이 든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가리게 하고 그 십자가를 욕되게 하려는 마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목적입니다. 마귀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게을를까요? 마귀는 굉장히 놀랍게도 부지런합니다. 마귀는 이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말하고 싶을까요? 자,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이 독생자를 주어 구원한 이 자들을 보십시오. 그 구원을 받고
먹고도 저 모양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마귀의 도발에 문제가 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마귀는 그것을 통해, 그 시험을 통해 성도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세상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자기의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도 별거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내 밑에 들어와라. 쉽게 얘기해서요. 나한테 와라.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것들 나도 다 줄 수 있다. 세상 모든 영광, 모든 부귀, 모든 명예 내가 다 줄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와라. 내 밑으로 와라.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존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자들을 마귀들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강력해요. 강력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이 악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죠?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이 악은 물론 모든 악을 말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악한 자를 칭하기도 합니다. 악한 자. 그 악한 자가 누굴까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데 전문입니다. 그 마귀를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몸도 약하고요. 그렇죠? 우리는 또 마음도 약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셔야 하고 또 우리의 의지는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박약합니까? 그죠? 얼마나 잘 흔들립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날마다 먹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그렇게 홍장담하지 않았습니까? 다 부인해도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었습니까? 그거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을 막상 자기가 막닥뜨렸을 때 그것을 이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홍장담이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런 일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성군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다윗이 참으로 끔찍한 범죄한 거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간음하고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충직한 자기의 장군을 사지로 몰아서 죽게 만들고, 이게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죄의 목록입니까?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간악한 그런 죄를 다윗도 범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치부를 보였고요.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고요. 이런 부족한 면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가 우러러보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러한 모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몇몇 불량한 사람들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헛일이고,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헛일이고,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굉장히 과신하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너와 달라. 항상 손가락을 가리키죠.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누굴 가리켜요? 자기를 가리키죠. 여러분들을 못 가리키겠어요. 또 왜 저를 찝어요 이럴까 봐. 이렇게 자기를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도에게는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강력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유혹이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마음의 부패함으로 오고 세상의 핍박으로도 오고 옵니다. 그 유혹이 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제 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보라는 겁니다. 뭘 보를까요? 첫 번째, 시험이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이거를 이 기도 속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요구하시는가?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에 이기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할 근거를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만일 우리에게 나의 몸된 교회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나의 몸된 교회들이요, 나는 시험에 졌다. 그러나 너희들만이라도 이겨라. 나는 졌지만 너희들만이라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만약에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근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은요, 여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또 누가 있다 그래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이 마귀의 시험마저도 하나님의 작정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습니다. 그 작정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단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3가지 시험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께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첫 번째, 떡 시험을 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배고플 때 참 견디기 힘든 시험이죠.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그래서 줄이신 예수님에게 이
시험을 마귀가 걸었습니다. 또 마귀는 예수님을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근거해서 너 한번 뛰어내려봐라. 마귀도 뭐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용해서 공격합니다. 시험합니다. 또 세 번째는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국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 세 가지는요, 각자 다른 모양의 시험으로 등장을 하지만 사실 이러한 시험은 인간이 받는 모든 시험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험 속에 모든 인간이 당하는 시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 영광의 문제, 이 모든 인간이 받는 모든 시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조도 이와 똑같은 모양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은 창세 이후로 그 본질적인 핵심이 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본질이 뭘까요? 이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뭐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문제, 뭐 선악과를 따먹는 문제, 이런 문제로 보여지지만 이 시험의 본질적인 핵심은 이겁니다. 늘 이겁니다. 뭐죠?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느냐? 이게 마귀의 유혹의 본질입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게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왜 하나님을 의지하냐? 네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굳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 일이 있느냐?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그래요? 설만 가도 된다. 꼭 그런 식입니다. 마귀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너 그만한 실력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 내 능력 가지고 너를 위해서 해봐라. 그러면 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의 본질입니다. 마귀는 이 유혹으로 끝까지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시험을 계속 받으셨습니다. 물론 승리하셨지만 죽는 그 순간에도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여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이렇게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였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저였으면 저는 십자가에서 멋있게 내려왔을 겁니다. 공중부양을 해서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그런 마음이 꼭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죠? 예수님이 못하실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험을 이기신 이 이김을 우리에게 달라고. 예수님께서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 승리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서 삶 속에서 천국의 백성의 삶으로서 누려지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 기도는요, 기도를 명령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또한 이 기도는 기도하라 이 말은요, 또 싸우라 이런 말도 됩니다. 너희는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은 그저 기도만 하고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싸우라, 우리에게 싸우라는 실질적인 명령과도 같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악한 유혹과 너희가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실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날마다 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 성도에게 있는 시험은 무슨 환상이나 무슨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갖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제적인 삶의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아담에게 했던 시험, 예수님께 했던 그 시험을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라고요? 왜 하나님 말을 꼭 들어야 되느냐? 선악의 기준은 너희다. 요 포인트입니다. 이 세상 정신, 오늘날 세상 인본주의가 갖고 있는 정신의 중심, 그 핵심이 뭐가 있는가? 너희가 모든 선악의 기준이다. 너희다. 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의 기준이 되어라. 너희 마음대로 해라.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이 유혹을 창세 이래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방법을 계속할까요? 마귀가 왜 이 방법을 계속할까요? 자기 백성이 많아지더라고요. 예, 뭐 그런 뜻도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 안 통하면 잘 쓸까요? 예, 우리도 뭐 했다가 잘 안 맥히면 우리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귀는 창세 이후로 이 방법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맥힙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작전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잘 먹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통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기도하라는 것이 뭘 기도하라 그랬죠? 용서에 대해서 말했죠. 용서를 구하라. 또 용서해 줘야 된다. 우리는 용서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용서를 할 줄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죠? 그런데 마귀는 속삭입니다. 왜 용서해야 돼? 네가? 너 용서해달라고 가서 얘기했잖아. 근데 저 사람이 안 용서해 주잖아. 네 책임 아니잖아. 용서 안 해주는 것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잖아. 그런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 우리가 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잘못 있으면 끝까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끝까지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받아준다고요? 안 받아준다고요? 웬만하면 다 받아줍니다. 정말 악한 사람 아니면, 정말 완고한 사람 아니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다 합니다. 그러면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야, 너 자존심도 없냐? 뭘 용서를 구하냐?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왜 순종하냐? 너는 뭐 생각이 없냐? 너 배울 만큼 배웠지 않았느냐? 꼭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냐? 어디 있긴요? 성경에 있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유혹하고 마귀는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냐?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흔듭니다. 악한 시험입니다. 모든 일에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준이다. 그 세상은, 여러분, 세상에 그 주류를 보세요. 이렇게
그 흐름을 보세요. 요새 CF 같은 것도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컨셉이 뭐예요? 전부 다 컨셉이 인간 인간에게 자유를, 인간의 마음, 그죠? 인간이 중심이다. 뭐 그렇죠? 뭐 사람이 중심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중심돼서 나가면 망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그 마음이 본질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이 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인데, 이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유혹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유혹과 싸워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이 유혹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례적인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기도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도 물론 여러 가지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힘입어 싸울 때 우리가 위로가 있고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을 꼬았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유혹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받는 시험보다 더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다 포함하고도 남는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낱낱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에 대하여, 모든 유혹에 대하여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에게 공감하십니다. 그걸 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 긍휼하게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를 참으로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에게 동정을 갖는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보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 지가 뭔데 나를 동정해? 우리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동정하심은,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심은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시험을 온전히 다 공감하시고 다 아시고 속속들이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불편한 것, 우리가 아파하는 것, 그 모든 구석구석 마음에 그 티끌만큼 있는 감추어진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공감하십니다. 왜 그러는지, 왜 몸을 움츠리는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왜 한숨을 짓는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아십니다. 공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히 동정하십니다. 온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이 진술에 영광스러운 진술이 있는지요. 얼마나 복된지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진술이 더해져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습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는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연약함, 모든 그 일을, 유혹을 다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는 이기셨습니다. 그는 온전히 이겨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가 왜 중요합니까? 이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승리가, 성경은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대하게 나가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시험을 승리하시고, 그 승리가 우리 교회의 승리가 되도록 이미 하셨습니다. 승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근데 왜 싸워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싸워야 할까요? 우리는 승리해서 싸웁니다.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싸웁니다. 우리는 이겼기 때문에 또 이기러 나갑니다. 우리는 이겨서 또 이깁니다. 성도는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또 그 이김을 근거로 하여 또 오늘도 이기러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찬송으로 이기고 싸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과연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은 분명하게 믿는 자가 이긴다. 세상에 권력 있고, 세상에 지식 있고, 세상에 잘 살고, 그런 자가 그 권력과 그 군대를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을 힘입는 자, 그들이 이기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악한 유혹을 오늘날 이기며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보증이 오늘 이 기도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그 이김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